아멘. 제가 대학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저녁 예배에 대학부 임원들의 특송 순서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친구 한 명이 기타를 참 잘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특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한 대로 그날 저녁 예배 때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특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 잠깐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부르시는 곳으로 갔더니 이 장로님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녀석들, 너희들 정신이 있냐 없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어찌 세상에서 쓰는 그런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느냐? 당시 기타는 나이트클럽이나 세상 노래 부를 때 치던 그런 기타가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음악으로서는, 악기로서는 피아노나 올겐 외에는 드럼이라든지 기타는 거의 사용이 안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눈에는 이 기타는 나이트클럽이나 세상 노래 부를 때 쓰는 악기라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눈에는 이 기타를 치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처음으로 변하여서 세례를 받았던 이 일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디까지나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까지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초기 교회의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널리 전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위시해서 그 당시 초기 유대인들의 신자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더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정관념, 이 편견을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려고 옥상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생각해 보면은 돼지들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라 하는데도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 일이 나중에 두 번이나 반복된 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뭐 부정한 짐승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깨끗하고 좋은 것이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부정한 짐승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부정하다뇨? 여러분, 삼겹살, 목살, 돼지, 족발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삼겹살을 쌍쥐 사가지고 먹으면 이거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안 먹겠다니 우리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먹지 않겠다고 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소주가 들어있고 막걸리가 들어있고 양주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자, 내가 주는 술을 마시라 그런 거예요. 태영아, 내가 주는 술을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이거 웬 떡이야 하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깜짝 놀라겠죠. 기절초풍하겠죠. 아니,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소주나 양주 이런 걸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주를 마시라뇨? 나는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딱 이런 심정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더러운 돼지고기를 먹으라 하십니까? 딱 잘라서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왜 이런 짐승을 보고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물론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안 먹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이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 이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해석의 여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석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당시는 의술이라든지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안 좋은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실 돼지고기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먹지 말라 한 짐승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 제물로 바쳤던 짐승들이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짐승을 가까이 하고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 신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짐승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더 정확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금한 동물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상 동물이면 네 발로 이렇게 기어서 가야 그게 정상인데, 뱀이라든지 파충류 같은 거는 발이 없으니까 네 발로 기지를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축이라면은 소나 양처럼 이게 대색인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이 정상인데, 돼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결같이 뭔가 흠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흠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흠이 많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예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바깥들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여자들이라도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자들끼리만 드릴 수 있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의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성소까지만 들어오고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셨는데 두 가지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흠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너희들도 죄인들이고 저 이방인들도 죄인들이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은 죄인들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저 이방인들은 죄 많은, 흠이 많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흠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흠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애고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런 일대 혁명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쳐 줍니다. 뭐라고 깨우쳐 주는가? 15절 보면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생각에 이방인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눈에는 다 깨끗하게 보이는데 왜 너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엄청난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내 손에 장을 찢으라.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 너무 고집이 세. 저 사람은 못 배워가지고 말할 때마다 보면 참 무식한 말만 해. 저 사람은 또 말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딱 찍히면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거. 한번 탁 찍혔다 하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흑인 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한 때는 주일 오전 11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면은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시각입니다. 그때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나눠져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흑인들이 감히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보다도 교회 안이 더 차별이 심하고 편견과 그리고 고정관념이 심하다는 겁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일입니다. 제가 대학부 부목사 시절에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 대학생이 예배를 드리러 이제 본당에 들어왔는데 모자를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모자를 쓰는 게 전혀 흠이 안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지만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교회 올 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모자를 쓰고 대학부 예배 참석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유독 눈에 이렇게 띄인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모자를 쓰다가도 어른한테 인사하려면 모자를 이렇게 잠시 벗고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 살고 있었던 저에게 아니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너무 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제가 근데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교회사에 보면은 해방 직후 40년, 50년, 6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성들이
파마를 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여성들이 파마를 했느냐 하면은 술집 여자들, 윤락가에 있는 여자들이 주로 파마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던 여성들이 파마를 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파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파마 하는 것이 더 단정해 보이고 파마 안 한 것이 더 불경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남자들도 파마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파마를 하고 싶어도 파마할 머리가 없어서 못하지만은 남자들도 파마를 하는 시절입니다. 지금은 파마하는 것이 더 단정해 보이고 더 경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고, 진리라면은 시대가 바뀌어도 안 변해야 되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 보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고 문화고 간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대학생이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인지도 몰라요. 그 뒤로부터 모자 쓰면서 예배 드리는 대학생들이 많아졌고, 그것은 흠이 아니고 또 하나의 문화고, 또 멋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안 감아서 또 모자를 쓰기도 하고, 아무튼 모자를 쓰는 것이 전혀 흠이 안 되는 그런 시절.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염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뭐 노란색, 빨간색으로 염색하면은 괜히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좀 불경스럽게 보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자주 아빠 염색을 좀 하라는 겁니다. 하얀 머리가 많이 나서 이제 아빠도 염색을 좀 하라는. 그런데 염색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염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염색을 거절했는데,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은 한번 제가 노란색으로 물들여가지고 염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완전히 노란색으로. 혹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임 목사가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 목사가 은퇴하더만 완전히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저렇게 했을까?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데도 내 생각으로 사람을 이리저리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미국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라는 곳에 중상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의 강남에 뭐 판금사들, 뭐 재벌의 큰 대기업 임원들, 이런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는 교회,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청년 하나가 예배 시간도 늦었는데다가 들어왔는데 그 복장이 또 가관인 거예요. 머리는 막 흥그러졌고 청바지는 막 찢어져 있는 그런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뒤에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청년이 이 통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걸어오더니 앞에도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에 앉았냐면 그냥 이 통로 바닥에 들썩 앉은 겁니다. 지금 예배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장에다가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이 머리 흥그러진 머리에다가 맨발로 그리고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들어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안내를 쓰고 있던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뚜벅뚜벅 이 통로를 한가운데 걸어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저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끌어내려고 가시는 거구나. 그렇지, 끌어내야 돼. 옷이 저게 뭐야? 불경스럽게. 저런 애는 당장 끌어내야 돼. 끌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끌어내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그래도 끌어내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아. 막 오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시선이 탁 그 안내위원에게 탁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보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오더니 그 청년 옆에 자리에 같이 들썩 바닥에 앉는 겁니다. 앉아서 1시간 내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라 그 의자도 아니고 그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참 힘들었을 텐데도 그래도 그 청년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듯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헝클어진 머리에다가 다 떨어진 청바지에다가 맨발로 들어온 그 청년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마치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죄인들 그리고 장녀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해주셨던 그 모습을 그 안내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아니, 저 사람 미쳤나? 제정신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아직까지 뭔가 부족해서 그래. 또는 나도 예전에는 저랬던 적이 있었지.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다른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품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품고 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신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집사님이 저랬던 것은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저 청년이 저랬던 것은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고 그게 교회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불신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러면 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감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감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죄를 하며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부족해서 그렇겠지,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하면서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감을 가지고 판단하며 비판하며 정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다음 세대 비전헌금과 오병이어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사랑방 헌금과 성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가보에 두 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차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주 먼 날 이 찬송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